저는 2022년 1월부터 우리 칼빈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야무진 당찬 목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구약의 강해를 마쳤고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신약 강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성경 66권을 그 모든 장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살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그 시작과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이 대장정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어렵고 난해하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이제 수학이 어려우니까 수학을 처음부터 포기한 학생들을 수포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포자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종말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서 과할 정도로 집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읽기를 포기하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줄 선지자들을 기대하며 유독 이 책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물론 계시록도요. 66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무 피해도 안 되고 너무 집착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비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잠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죠.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보자면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이나 무서운 심판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그 요구에 굳세게 대항하라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예요. 그래서 공포나 혼란,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위로나 격려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 말이죠.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박해이며 환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죽기까지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딘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를 하죠. 본인 스스로는 정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과 수신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군가 지시로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동참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말할 수 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붙들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체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체크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과연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았어요. 뭐 앱에 뜨더라고요. 뭐 이렇게 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굳이 가야 될까? 라고 하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시보드에 불이 들어와서 갔을 때 이미 늦은 거다. 우리 건강검진 왜 받습니까? 병 걸리기 전에 점검 받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연약합니다 라고 한 체크업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다르면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짐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동기와 목표를 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었지?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의 의가 남아요. 위험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고난과 박해가 길어지자 결국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만 남는 겁니다. 사역도 그래요. 처음에는 나 같은 자를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항상 매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인내하며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모든 신자들 성도들은 그 환난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인내해야 하였어요. 예수님처럼. 구절을 보니까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지도죠, 지도. 네, 여러분 이제 거의 지도의 중간쯤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안과를 빨리 가보시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반모섬이라고 빨간 글씨 써 있는데요. 이 반모섬의 길이는 13km 정도 되고 너비는 8km 정도 되는 작은 돌섬입니다. 에베소에서는 100길로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반모섬은 로마 제국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을 추방하고 유배 보냈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이 유배지였던 이 반모섬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에스겔이 유배지였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평행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내려주시고요. 사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단어예요. 바벨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 이제 읽어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로 생각해서 이 바벨론의 이 무너짐을 마치 중동 국가나 이슬람이 무너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을 보면서 로마 제국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 70년에 로마는 수세기 전 바벨론 했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들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과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한 로마 제국은 고대 국가 바벨론이었어요.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1세기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AD 90년경으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심각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되었어요. 예수님과 황제 중에 누굴 택해야 되는가? 내게 누굴 택해야 유익이 되지?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보좌에 앉은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력을 이겨내야만 되었습니다. 순교에 피를 흘린 교회도 있었지만 정결 대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오는 대신 부와 안전을 택한 교회도 있었어요. 이 땅에서 황제를 택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소속된 공동체와 교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우리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호를 받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유혹을 받기보단 넘어지도록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위협이 없다고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결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위협과 유혹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온실속의 화초와도 같을지 몰라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믿는 것도 아니지요. 단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뜨거울 때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마음이 식어버리면 또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우선이 됩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죠.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말씀 보니까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섬에 밤모에 유배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길 거절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힘드니까 여러분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이 힘들고 흔들리면 전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어요. 전도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의 코가 석자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전도해야 될 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이들이 적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너무도 쉽고 좋은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을 꺼려한다면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온갖 힘든과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제는 눈을 들고 우리 주의 깊게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큰 음성과 함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그가 받은 메시지를 7개의 교회로 전달해야 돼요. 다시 사진을 우리 지도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이 갇혀 있는 반모섬에서요, 이 아시아 땅, 지금 터키 땅을 바라보면 투르키예죠. 땅을 바라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하여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7개의 교회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명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7개의 도시들은 당시 로마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우편과 또 행정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들에게 지금 이 서신들이 전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었던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한은 당시 제국의 모든 교회가 이 서신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삶, 어떤 삶입니까? 요한 자신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증거하는 삶을 요한은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박해나 고난이 온다 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먼저 12절 말씀 보면요. 요한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7의 금촛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촛대를 연상시키죠. 또한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7 금촛대가 7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빛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을 늘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될 거다라가 아니고 빛이었다도 아니고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바닥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서 모두가 그 빛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세요. 임재하세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3절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말씀하였어요. 보니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말씀 그 분도 계시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도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언하고 있는 말씀하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81번이나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인자는 이제 Son of Man을 의미하는데 Son of Man은 사람의 사람, 사람이 낳은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인자였던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 바로 촛대 사이에 계세요. 늘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결국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당면하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셨어요. 13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대 흘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13절의 말씀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이 나오죠.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을 해석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이다라고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제사장의 옷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씀하였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방법과 같아요. 머리와 모든 털이 희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14절의 후반부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씀했어요. 참 무서운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을 판단하시고 인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의 모습이었어요.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풋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16절에 그의 입에 저의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검이 나와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세히 보십시오. 좌우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표현되는 모습이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주의 위험을 나 또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인자 같으니 즉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요한이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죠?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받은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요한이지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자 죽은 자같이 두려웠고 바닥에 죽은 자같이 되어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두려움은 신적인 존재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 너무 편해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에 너무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단지 값싼 싸구려 취급받는 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더 그랬죠. 나에게 잘 대해주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후반부터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음에 살아난 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은 바로 8절에 기록된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의미죠. 알파벳 하면 이제 A와 Z, 기억, 히읗. 이게 바로 오메가와 알파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만 돌려진 칭호죠. 그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셨으며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구원자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죽음의 영역을 지배하신다, under control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금발에 파란 눈을 갖고 있는 미남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이죠. 가슴에 금띠가 있고 양털 같은 눈 같은 흰 머리와 털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 우리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어요. 불꽃 같은 눈이 있으시고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이 있다. 너무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거대한 파도 치는 것 같은 음성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12절의 말씀 보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라고 사도 요한이 음성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요.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잖아요. AD 95년경이에요. 주님의 품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밤모섬까지 유배된 그의 삶의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처음에는 구분을 잘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듯 연약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을 깊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떠올리고 생각하는지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들고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맞게 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을 지금은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것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